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두 번에 거쳐서 34장 본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34장의 그 내용에 대한 해석, 세겜 땅에 있었던 이 불행한 일, 어쩌면 뜻하지 못한 이 일이 있던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되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그 기초는 장소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33장 20절 보면요, 야곱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곧바로 34장에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리고 35장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옮겨서 이젠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왠지 이 34장 가운데 이 나타났던 이 사건들이 굉장히 약간은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닥친 불행한 일이었다. 약간은 그러한 의미들로 해석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텐데요. 오늘 35장 전체의 본문을 볼 때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크나큰 두려움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추격을 당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이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야곱에게 지금 이 사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5장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즉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35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신데 그 근거로 뭘 말하냐면 28장 21절로 22절 사건을 떠올려요. 28장 21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즉 사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쳐 피난하여 그의 손에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피난하여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즉 베델이 그 뜻이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피난할 때 내가 너를 만났다 라는 사실, 그곳에 가서 나를 거주하면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을 떠올리세요. 고백을 떠올리세요. 그 방식, 전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되게 깊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냐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정황 속에 너를 만났고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났던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이 특징을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장소에 너를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저 관념적으로 조상의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관념적으로 어떠한 미지의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창조주 있겠지, 유일신 있겠지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5장 3절에서는 또 강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 또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떠올리셨잖아요. 그 또한 그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 또한 약속을 떠올려요. 그리고 환난 중에 보호하신 하나님께 이제 다시 피난하기를,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걸 결정해요. 근데 이 부분이 묘하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맞아떨어지죠. 즉,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환난이 닥쳤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동일하게 당하잖아요. 그 동일한 맥락 속에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장소에 대한 강조는 35장 7절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3번이나 강조하는 거 보세요. 형의 낯을 피하여 피신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베델. 동일하게 오늘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3번의 반복 속에서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야곱의 베델을 다시, 야곱의 고백을 떠올리시고 확증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요.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서 처음으로 예배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13장 3절과 4절에서 또 그가 예배를 다시 드리는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애굽으로 또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 자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야곱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 가운데 참으로 그 땅,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베델을 순적히 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도망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그가 자원하여서 정말 그 바단 아람으로부터 곧바로 그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위기를 닥치자 그가 그 장소를 기억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환난 중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환난 중에 또 건져주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베델만 떠올리면 어쩌면 야곱에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베델, 내가 형으로부터 피하여 핀신했던 그 장소, 그래, 그곳에 돌아가야지만이 난 안전해 라는 그것을 또 확증시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기억하는 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백성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어디서 예배드리면 상관없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그걸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떠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자신이 그 가는 그곳에는 대적들이 많이 있지만 베델, 바로 모든 대적들 가운데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면, 그곳에 가면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러한 기억에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거룩성을 말해요. 그렇다면 그 장소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구체적으로 행동해요. 2절과 4절에 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방 신상 버릴 뿐만 아니라 귀고리들도 버리는 걸 그 야곱에게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고리 장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곧발로 떠올리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절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 사건이 그 백성들은 귀고리를 뽑아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곧바로 깨닫는 건 뭐냐면 모든 그 귀골이라는 모든 장식 안에 그 당시에 동일하게 이방 신상을 새겨놓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새겨놓듯이 종교적 의미를 많이 담은 장식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의복 안에도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모든 그 색깔과 체크 무늬와 모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였거든요. 그 당시에 동일하게. 근데 그런 의미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완전한 거룩성을 그들이 회복할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결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땅에 묻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는.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하여 특별히 또한 야곱에게 갖다 바쳐요. 우린 34장에서 야곱이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한 모습을 봤잖아요. 자식들 사이에서. 근데 다시 그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짓된 우상을 버려라. 그 땅의 민족과 통혼이나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곳에서 너희들이 거룩성을 지켜라. 도리어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전체가 24장 안에 어쩌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생각 없이 행동한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로마서 8장에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의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안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날을 보내십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십시다. 또한 특별히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되 우리 위기 때마다 기억하되 베델을 기억하되 십자가에 선 골고다와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처럼 분명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그분을 기억하신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에서 예배하시지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 걸 꿈꾸지 말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삶의 예배를 드린 자로 서십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물질로 만든 신을 버리십시오. 인간이 만든 신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갇힌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참된 영적 리더십은 그 버림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각자 자신을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여기에서 큰 실패감이 있어요. 자꾸 교회만 이 베델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날만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심기운 직장이에요. 심기운 자기의 자리예요.
아버지로서의 자리,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또한 딸이고요, 엄마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베델은 거친 들판이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형으로부터 도망친 그 위기, 도망쳐서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그 돌잠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할 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친 곳에서의 그 거친 곳, 들잠 잘 수밖에 없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잠잘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가나안 족속으로 도망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인생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드려진 예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심기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위기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먼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형에게 피하여 갈 때 그 들판에, 그 베델이라는 땅에서, 그는 그 루스라는 땅에서 그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여셔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고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내가 심기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열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각자 자신이 가진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가치, 어떤 우리가 숭배하는 이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그 맥락 안에 서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며 그걸 추구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 사실은 물질적인 우상을 안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고정관념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하는 거 이렇게 통치하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모든 걸 생각하며 그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 조직력, 경제력, 학력 등 인간의 손에 잡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우상을 회개하십시다. 정결함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기가 심기워진 곳에서 내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정결함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마다 우상은 뭘까요? 우리 부부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우방 신상들을, 자기 교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다라고. 즉 자신의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예배의 회복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우상을 주님 내려놓고 함께 그것을 땅에 파묻는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평생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영적인 지도력이 아버지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그 야곱이라는 가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들 통하여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건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예배 장소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자꾸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교회이죠. 하지만 직장에서의 선교적 삶을 간과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예배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한 예배 재단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직장에서 선교적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혁신도시 안에 모든 직장마다의 신회 안에 놀란 영적 각성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다시 한번 그 선교적인 의식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오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저 일주일에 직장에 어떤 종교적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걸 하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모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신우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신우의 모임과 직장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놀라운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되 직장의 생활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철저히 물질적인 가치, 그 각자의 안정감이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의 안정감이라는 것들, 이런 하는 것들로 직장의 모든 것이 구성되는데, 그것들 우상이 아닌지. 먼저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안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기 스스로 갇혀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우상들을 파하여 주시고, 그런 참 자신의 우상을 깨닫고 그 비워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역사가 우리 나주역 신도시의 모든 직장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장인들마다 무엇은 가치를 나가죠. 현실적인 모든 가치 가운데 주님 자신의 안정감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그들의 모든 우상이 깨어지게 해달라도록, 직장인들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우상이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무엇이며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생각들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이 땅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우상이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상을 버릴 때 참된 영적인 리더십의 역됨을 기억하며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자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마다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중요한 건 그들 안에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리더십은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쩌면 귀고리와 의복들과 신상들, 어쩌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면 그 예배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상실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거룩한 교회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곳곳마다, 이 땅에 이 도시 곳곳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